역사상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인도를 강력하게 받았는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 그 어떤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이 세력들도 막을 수 없는 막 강력한 성령의 불길, 물길, 그런 은혜가 막 흘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삶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누가 성령 인도 받는 자를 이기겠습니까?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오목은 조금 둡니다. 초보입니다. 장기도 조금 둡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잘 두는 정도? 장기 그 정도 둡니다. 체스는 관심이 많은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 중에서는 미식 축구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직 그걸 보지는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는데, 모든 게 다 전략이잖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시고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공간이라든지 많은 물질이라든지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받습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 고난들, 기쁨들, 환희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희망상일 뿐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 고난, 절망들,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만큼 주님의 은혜는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깊이가 청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인도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비롯해서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욥이 인내했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찬송을 했습니까?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계시고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절망의 현장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주 안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선한 목자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의 공간에 모든 시간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승리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고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은 초대교회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일 수가 없어요. 조직처럼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으로 유기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요 눈길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죠. 영적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본질은 교회 본질은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닌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때는요 몇백 년 동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로서 예배당이 등장한 것은 AD 222년에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록에 보면 AD 222년 정도에 예배당이 세워져가지고 딱 건물로서 이렇게 딱 보이기 전까지는 건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물로서 예배당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지었죠. 초대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은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지 건물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는 그 영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일 교회를 통제하시는 영이 다른 영이 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영이 이 말씀하시고 저 영이 저 말씀하시면 교회는 그냥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더라도 각자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금 영적 상태, 입장 거기에 따라서 들리는 레마가 다 틀립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 운행하시죠. 에베소서 4장 4절 여러분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교회가 초대의 교회처럼 모델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거스르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마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통제하거나 막 억압하거나 그래서 산업목자기에 털에 막 묶어들라고 막 하는 이런 걸 저도 그걸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배운 사람이지만 그거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왜냐? 그게 성령 인도를 가로막습니다. 처음에 도움되는 것 같죠? 결국에는 교회도 손해보고 목회 리더십도 떨어집니다.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성령님만이 교회를 통제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신 목사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운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뽑아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포지션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감독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위임을 받아서 제가 교회를 감독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 생리학적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나죠.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처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자라납니다. 셀이죠. 지역에 있는 작은 모임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지역교회의 핵, 첫째 세포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 예배당을 생각하시는데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뭘 일으키시는 겁니까?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가정 안의 교회를, 학교 안의 교회를, 회사 안의 교회를,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신다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니에요. 교파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초대 교회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경험을 거친 사람들을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교회 구성원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체험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용된 이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한 번 하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일평생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회개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이고 통절한 회개입니다.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일을, 제약된 습관을 중단한 거, 이게 회개입니다.
마귀로부터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경험이 뭡니까? 물 세례를 받으라.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통해서 교회 리더로부터 인간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준 겁니다. 오늘 이 물 세례는 죄에 대한 용서의 표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에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벌써 백몇십 년 됐죠. 이 세례를 다 줬는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6개월 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세례를 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에서 퇴출입니다. 직장에서 아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영접은 해줄 수 있는데 세례 받는 거 진짜 확실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곧바로 세례를 준 겁니다. 6개월이나 1년 이런 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침례죠. 그 당시에는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믿은 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바로 세례를 베푼 거죠. 세 번째 체험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회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 세례라는 것은 교회 리더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는 거죠. 초자연적인 인을 치뿌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큰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네 가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삶 자체가 제자도의 장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정도 하나님께 기 잠깐 빌려드리고 문화생활 좀 이렇게 즐기고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면 일상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간증과 역사는,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일상화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는
물질 생활에 그토록 고민하시는 배우자, 자녀 문제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 뭘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18살 때, 우리 큰아들 18살 때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전에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뭐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점에 제 노후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선한목자교회도 완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영혼 구원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찌어 뜯어야 되죠. 그런 거는 좋은 고민입니다. 그거 외에 교회 인간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죄를 짓는 거죠.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성령님 역사를 안 믿는 거죠.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민을 왜 해야 됩니까? 할 도리는 다 합니다. 그리고 훈계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돈 좀 내가지고 좀 운영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내가 주물딱 해가지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왜 과도하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그 범죄 아니에요? 안 믿는 거잖아요. 진짜 믿어지면 왜 염려해야 됩니까? 맡기는 겁니다. 초대의 구성원들은 뭐합니까? 일상 자체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왜냐? 예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제자도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의 제자들은요, 최우선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받았잖아요.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셨는데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시죠. 우리의 스승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더라.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레마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하고 철저한 지식이 없으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간절히 사모하면 체험이라는 게 옵니다. 영적인 체험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철저한 가르침이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을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도 말씀과 딱 기준을 맞춰보고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체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의 권위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가 엄청 중요하죠. 오순절에 3,000명의 제자들을 위한 모판이 누굽니까?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판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0명은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순절날 3,000명의 제자가 돌아오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 중심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아사리 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뭘 따라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체험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불건전 신비주의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교회 사회도 많이 봤고 지금 현실 세계 가운데 많이 보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받은 3,000명의 제자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오순절의 사건이 뜨거운 열기를 수반하죠. 지금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이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틀이 바뀌면 당연히 외형의 틀도 바뀝니다.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굴빛 보고 놀랍니다. 집에 있는 개가 놀라죠. 야, 우리 주인님 얼굴이 바뀌셨네. 아, 우리 주인님의 눈빛이 바뀌셨네. 개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야, 누가 그 사람 맞냐?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왜냐? 얼굴이 너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얼굴이 엄청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행동 거지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영의 틀,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자체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환골탈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틀로 이루어진 영적인 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틀로 교회를 다니야 되는데 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영적인 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개인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표준으로 내 시험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인격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지고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것을 지속했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한 거죠. 교제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즉시 두 가지 형태의 교제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제의 큰 무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작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집입니다. 플랫폼이 두 개예요. 큰 플랫폼은, 큰 무대는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작은 무대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각자의 집입니다. 여기서 막 교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지속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들의 여러 가정에 모여 빵을 뗐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으며 교제가 없다면 그 어떤 영적인 탄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교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 한마음 체육대회. 교회에서도 체육대회 하면 한마음 체육대회. 모든 게 한마음 체육대회 하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교제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해서 그게 교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자회 한다고 해서 그게 교제는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 120명이 했던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했던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120명의 제자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만 했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교제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12박 13일 단기 선교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합니다. 농어촌 전도하는 거, 일주일 전도하는 거, 3일 전도하는 거, 3박 4일 전도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데, 농어촌 같은데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사역리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평소에 TV 보고 드라마 보다가 거기 가면 조금 해가지고 새벽에 말씀도 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낚시를 친다면 큰 물고기 잡아오는 것처럼 하나 건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가 했던 이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약속을 500명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그런데 10일 지났는데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120명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도망간 거예요. 기도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간구하고, 이거는 지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 봅시다. 그냥 밤새도록 다 잘하죠.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간구만 합시다. 그러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교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빵을 떼면서 날마다 함께 밥 먹는 것을 지속했습니다. 날마다 애찬에 전념한 거죠. 교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뭡니까? 함께 빵을 떼는 겁니다.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이 뭡니까? 식사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서 식사를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교제가 된 겁니다. 한솥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구죠. 교회는 식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성찬과 애찬인데,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식사 공동체입니다. 모일 때, 흩어질 때 다 식사한 거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모일 때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고 식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걸 감동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빵을 뗀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밥상머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장소였습니다. 각 가정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의 플랫폼이 딱 두 개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무대예요. 여기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 거죠. 정말 놀라운 행복의 공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죠. 그때 전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 저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임재에 끌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끌리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여기에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현장이 전도의 굉장한 발판이요 무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외부를 향해서 기도의 팔을 뻗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외부를 향해서 기도의 팔을 뻗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 뭡니까? 지역교회가 기도센터가 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기도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중보기도가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는 발전소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현격히 달라집니다. 선한목자 교회는 주변인들을 놓고 늘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 그분들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어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건물과 관계된 분들이라든지 주변인 분들이라든지 뭐 1층 10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요. 그냥 앞장서서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결과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선교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환자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함원을 이룬 기도입니다. 삼성에서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뭡니까? 함원을 이룬 기도. 마음에 끓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모니가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너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하모니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였던 다른 사람들 간에도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셨지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상의 삶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를 진정으로 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